제일 업적이 많고 제일 긴 시간을 노력하며 버텨온 게 천주교입니다. 이제 박해에도 저거 세력한테 방해된다고 전부 다 때리 죽였는데도 그래도 세력이 자꾸 불어나고 이러면 노력해갖고 제일 오랫동안 버텨온 게 천주교예요. 근데 거기가 최고 전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기독교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신종이에요. 얼마 안 됐어. 그쪽에 걸 몇 개 주워와갖고 여기다 또 벌린 거라. 논리로 이래 정리해서. 요거는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면 논리로 또 세우고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 후에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를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천주교보다 불교가 더 세거든요. 이게 동시대에 같이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불교는 말 안 해요. 근데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개신교는 전부 다 이렇게 그 개신교 맞나요? 그 이름이? 그래 거기에서 파상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오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요새 파상대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쪼맨하니까 안 알아주니까, 부처님 우리 집에 오더라. 저는 안 간다, 요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면 여기로 오라고, 이렇게 조금 종단을 키운 데가 몇 군데 있죠. 요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신에 의존해서, 신을 핑계로 요걸 자꾸 키워요. 신을 핑계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주 기독교, 지금 이제 천주교는 줏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온 힘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그 어려운 속에서도 끌고 온 힘이 그것이 너희들이 함부로 꺾을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천당 간다 이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안 가도 천당 갑니다. 가도 전부 다 못 가고 나중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쪽에 안 다녀도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고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세 분류로 나눠진다. 윤회를 한 번 더 할 사람이 있고 두 번 더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 해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까지 우리가 1, 2, 3단계를 한 시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윤회를 못 하고 이제는 간다 해탈하고 간다. 2단계는 한 번도 윤회를 해와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라진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생에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경험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더 윤회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걸 뒷받침을 하면서 우리도 그 세상을 또 배우고 해서 다음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조금 더 가벼워지고 또 다음에 와서 그걸 해탈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 천지 대공사를 하러 온 선천과 후천을 바뀌는 요 시대에 살은 제일 수장들은 정확하게 30%가 떠난다. 미련도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미련이 어디에 많이 남느냐? 내 자식한테 많이 남는 거죠. 자식한테 미련 갖지 마라.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때는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식이 21세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30% 내 시간을 거기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으면 된다. 그럼 자식이 성장했다면 21세가 지났다면 이제 여기에 집착을 갖지 마라. 여기 집착을 갖는 만큼 네 어려움으로 다가올 테니까.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 자식을 존중하고 기본을 키워놨으니까 존중을 하면서 의논하면서 풀어가면서 이 자식도 사회인으로 같이 대하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인으로 같이 대하는데 내 옆에 제일 갖췄게 있지 않느냐. 여기부터 신경 써도 된다. 요 정도지. 저 자식은 엎어줘도 나는 몰라.
내 자식은 조금만 끓게도 이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 조심하지.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안 끓기게끔 한마디 해주는 건 몰라도 그걸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애가 버릇이 나빠지게끔 네가 만드는 만큼 그걸 업이라고 해요. 잘못한 만큼 그것이 네한테 되돌아와서 너를 나중에 어렵게 한다. 자식한테 가보를 하면은 자식이 잘못돼 갖고 일이 안 풀릴 때 그 힘든 걸 경험을 할 때 내한테 와서 그걸 털어놓고 나를 아프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3대 7의 법칙. 자식을 위해서는 네 에너지 30%를 투자하는 것이지 너 삶의 70%를 너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1%만 더 써도 그건 아픔으로 돌아올 것이고 자식이 사는데 방해를 한 거니까 그 힘든 걸 네가 볼 것이고 근데 10%를 따면 10%만큼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이제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바르게 잡도록 하라. 자연의 법칙이니라. 이런 거죠. 어떤 종교도 어떤 이게 도파도 어떠한 조직이라도 거기서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가라. 요거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단을 막론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울 거 있으면 잘 가는 것이고 여기서 배울 것이 없을 때는 미련 떨고 거기에서 기복을 하면서 거기서 매달리지 마라. 비굴한 삶은 용서하지 않는다. 기복을 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건 비굴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면 배우러 가는데 힘써라 이 말이죠. 어디를 가도 괜찮아. 이제 앞으로 미래는 천주교에 가도 괜찮고 불교 가도 괜찮고 도교 가도 괜찮고 저쪽에 학원에 가도 괜찮고 뭐든지 가는데 내가 배울 곳이 있으면 가고. 근데 배울 곳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는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인터넷에 제일 많아요. 내가 뭐를 배우고 싶으면 종단에 가지 마. 여기서 쳐갖고 옳게 말을 했든 틀리게 말했든 전부 다 봐. 보고 나면 그 분별이 나는 자리가 네 실력이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어디 밑에 안 들어가도 된다. 무릎을 안 꿇어도 네한테 축복을 줄 거니까 노력한 만큼 줄 것이다. 성당에만 교회만 절에만 하느님 손길이 미치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산만하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자고 모아놓은 데입니다. 그런 데를 그런 걸 만들 때 우리 이 사회의 모든 국민들과 이 사회가 협조를 해줘갖고 그런 걸 만들도록 해준 것이지 너희 집단이 옳다고 해갖고 너희가 왕이 되라고 집단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깨야지 이게.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안 간다 이제부터. 아무리 크게 만들어놨어도 신도라고 안 오면 여기에 사람이 안 오면 거기에는 아주 귀신들만 있는 데가 돼가지고 그런데 잘못 가면 귀신만 우글우글해요. 더 배우는 게 없다면 귀신을 달고 오는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유념해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을 갖추고 배워서 이 통째로 지구에는 하느님이 스스로 돕는 것이라 어디 한 군데가 명당 아닌 데가 없고 어디 한 군데가 하느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고 어디 한 군데가 축복이 안 내리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어떤 종단만 우수한 것은 없다. 어떤 종단마다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확인하러 가려면 가라. 저것만 옳다고 하는 이것은 위선이다.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이해가 됐다고 누가 증명해 줍니까? 죽기 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게 나쁜 짓이라고 할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회개했다 이 말이죠. 그걸 회개가 됐다라고 누가 판결을 해주느냐? 하느님이 해줬더냐? 미물이 해줬더냐? 이건 다르겠죠. 내가 나쁜 행동을 해갖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뼈아픈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뼈아픈 고통 속에서만 회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시간이 있었던가? 이걸 봐야지.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해봐야지. 회개하면 너는 천당을 가지요. 분명히. 하나, 회개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회개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죽기 이전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부터.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해결을 하는 방법은 내가 소시절 때 개망랑이로 살았던, 어떻게 했든, 중시절까지도 아주 못되게 살았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말이죠. 이게 소시절, 중시절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시절이 밑에 삶 40%, 중시절이 위에 삶 30%. 요러면 40%, 30% 해가지고 요 두 단계를 살아가는 거죠. 요럴 때 이런 70%를 지금 내가 인생을 사는 데는 네가 망나니로 살든 개망나니로 살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서 네가 뭘 찾고 득했느냐. 여기서 70%에서 너는 한번 충격이 있을진데 여기서 네가 거듭날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서도 개망라인으로 살 것인가? 위에 올라갔어도. 70% 안에서는 개망나니로 살았던 어떠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았던 이것은 너가 공부를 한 것이 된다. 이 회개는 여기서 내가 깨달음을 가질 때 회개가 일어나요. 죽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고 회개된 게 아니고 회개는 70%에서 일어납니다. 70%에서 이 선이 바뀔 때 이때 회개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 잘났다고 그 방법으로 다시 사느냐 오기로 더 나쁜 방법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이 70%에서 결정나는 거죠. 대자연의 법칙, 3대 7의 법칙은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70%에서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제 회개 쪽으로 가봅시다. 회개 아닌 쪽은 따로 있고 좋은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회개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안 좋은 질 나쁜 이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져요. 질이 좋게 사는 것이 많은 경험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질이 나쁘게 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이 질량을 내가 많이 얻을 수도 있죠. 다 그런 식으로 살아봤으니까. 여한 없이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이런 곳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70% 왔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 해를 주는구나. 또 내가 해를 입힌 만큼 질량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받게 됨으로써 내가 여기서 깨달으니 앞으로는 내가 혼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되니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삶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집약이 돼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공부였었다는 거죠. 공부를 바르게 한 것 같으면 여기서 깨달음을 가져요.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많은 이롭게 산다라는 거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산다. 이렇게 사니까 질량이 아주 높은 방법으로 널리 이롭게 사니까 이때까지 세상을 혼탁게 만들어 가면서 살았던 이것이 전부 다 녹아서 이것이 질량이 스스로 이것이 다 갚아진다라는 겁니다. 용해가 되죠. 그러고도 남을 마치 크게 이 혼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사니 너는
크게 달란트를 입어 네 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사는 사람들한테 본보기도 될 뿐더러 널리 사람을 이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개가 천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혼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삶으로써 하나님한테 보여준 거죠. 이것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로 갖고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고했다. 고했으면은 이걸 너가 그만한 일도 하게끔 틀어줘야 되는 겁니다. 신부님, 목사님, 스님, 해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못쓸 짓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왔습니다. 이때가 70%대예요. 오니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이 법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이때까지 세상에 공부를 했음이지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니니라.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 크게 인류에 득되고 사회에 득되고 많은 사람한테 득되는 인생을 살 방법이 너는 지금이라도 있는데 그렇게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런 걸 이끌어주는 것이 또한 큰 성인이고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깨우쳐주지 못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앉아 있으므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교회와 이 절과 이 도파에 이 지도자들이 앉아 있다 하면서도 오늘날에 한 사람도 깨우쳐주지 못하는 이런 세태를 맞고 있다. 회개. 회개란 내가 죽기 전에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더 잡자고. 죽기 전에 내가 잘못 사는 걸 뉘우친다. 이것은 회개는 되되 회개를 하고 내가 행으로 갚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라는 성격하고 이거를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했으면 행으로 내가 모든 걸 씻어내느냐. 회개를 한 자가 행으로 모든 걸 씻어내어서 깨끗이 나를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뉘우치는 이 회개를 하고 갔냐. 뉘우치고 간 자는 다음에 너가 행할 수 있는 길을 받아오겠지만 다음에 윤회를 할 때 행할 수 있는 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뉘우쳤기 때문에 너가 육신을 벗어가지고 영혼이 돼가지고 4차원에 가면 4차원에서 너의 하는 행보 할 일이 달라진다. 뉘우쳤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고 가면은 이게 망나니로 살았던 이러한 전적을 가지고 그대로 갔기 때문에 깨달지를 못했으니까 네가 구신이 돼가지고 망나니 구신으로 쫓아다니면 네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깨우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간다. 이런 뉘우침의 깨달음을 한 사람,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4차원에 가서 영혼이, 육신을 버리고 영혼이 가는 데가 4차원이에요. 4차원 안에서도 매일 삶이 있어요. 이게 영혼들이 사는 삶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내가 깨닫고 간 자,
뉘우치고 간 자는 거기서 망나니 짓으로 그 오만 잡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적인 그 일 속에서 내가 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간다. 내가 흐트러지게끔 살았다면 그만큼은 분명히 닦아야 됩니다. 갈아내야 되죠. 그것이 차원식에서 하느냐, 이 살아있는 내 육신을 가지고 이 3차원의 지금 인간 세상에서 하느냐, 여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계라는 것들의 속성, 깊이, 이러한 지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때다 이 말이죠.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간다라고. 회개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어떠한 행복까지 해서 이 회개의 모든 걸 이루어냈는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조금 바르게 가닥을 잡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냥 천당 간다고 한마디 듣는 것보다는 바르게 깨닫고 그러고 영혼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야 함에도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도둑질을 오늘은 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천당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회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윤회를 한다라는 것은 불교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불교가 이 세상에 난 지가 3000년 안팎에 2500년, 3000년 안팎이에요. 그 전에는 윤회가 없었느냐? 윤회를 우리 한다라는 것은 그 위의 조상님들도 알고 있었고 그걸 논했던 겁니다. 윤회는 이 동양에 해 뜨는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에 여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공부지 이것이 불교의 전형물이 아니었었어요. 사람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한다. 요게 이제 윤회입니다. 윤회는 천부경 속에 윤회를 써놓은 겁니다. 천부경이 1000년 전에 나왔고 3000년 전에 나왔고 10,000년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만 년 전에 나와가 있던 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속에 윤회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만왕만내라 용변부동본이니라. 이것이 윤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번을 육신을 받아 태어나고 오고 갈지나 너가 너 죄를 씻지 않고 이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제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사니라. 그게 딱 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는 어떤 종교에서 윤회는 우리의 이렇게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도 그런 것들을 쓴 거죠. 그럼 여기는 이런 걸 안 썼고 여기는 안 썼고 여기는 썼고 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요거부터 알아놓고 그리고 기독교에는 윤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그 시대에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도 말하는 속에는 전부 다 윤회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다음에 부활한다, 뭐를 한다, 뭐 이렇게 다시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죽어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이 속성이 깊이 들어간다면 기독교 교리 안에도 깊이 들어가면 깊은 공부 있고 끝 공부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죽어서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냐 이 말이죠. 육신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육신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을 너희들이 기다리지 않더냐. 구세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냐. 이런 거는 지금 안에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 겉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게 다 녹아 있어요 지금. 우리 지도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냐.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지도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깊이 통찰이 있게끔 우리가 그런 걸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 하는갑다라고 보낸 것이지 인자는 바르게 잡아봐야죠. 그래서 윤회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생에 지금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생에 오늘 내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이거를 오늘 내가 해놓은 이 일의 질량이 내일을 살찌게 한다. 그래서 내일에 살찌게 해놓은 이 바탕 위에 내가 살러 오는 겁니다.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전생에 제 값을 시처럼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한 행위가 조금일지라도 이것이 사회 보탬이 돼가지고 앞으로 진화 발전하는 이 사회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해놓은 이 공답으로 이걸 잘 짜진 바탕 위에 내가 육신을 받아서 다시 와서 그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거기서 또 내가 행을 하고 가면 그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바탕 위에 또 살러 오고 이것이 윤회라는 겁니다. 전 제 가오를 다시 내가 갚기 위해서 업장을 시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번 삶으로 너는 이 세상에 공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갖고 공답 안 하고 죽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면 도둑질을 하다가 죽어도 이 세상에 진화 발전하게끔 내가 걸음이 되고 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기를 치고 갔더라도 그 삶을 살고 갔더라도 너의 공답은 있다. 너의 역할을 하고 간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잣대를 대기를 이거는 나쁜 거로 해가 벌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이거는 인간의 법칙이고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도둑이 없고 사기꾼이 없고 살인자가 없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담당이 오는 거죠. 이 사회가 더욱 다양하게 지적인 걸 개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주 도둑도 더 많고 사기꾼도 더 많고 아주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더 많은 법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개발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일꾼이요. 그 역할을 하고 감으로써 요번에는 손가락질을 받는 역할을 해가지만 이러고 이 세상을 살고 가지만 다음에는 이것으로 하여금 걸음이 돼갖고 이 세상은 발전한 그 위에 나는 윤회해서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잘못 잣대를 갖다 대면은 아주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 죄를 업보를 씻기 위해서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너는 요번에 일생이 태어난 자체가 네 업보를 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죄 짓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인간으로 와서 죄 짓는 법칙은 없습니다. 너는 원죄가 있다. 원죄. 그러나 너가 인간으로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너가 해야 되는 질량을 다 못하고 간 것은 있다. 그것을 내 자식을 놓아서 그걸 키워서 거기에다가 내가 할 일을 못한 거를 너가 해주기를 바라고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 내가 다 일을 하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집착이 남아서 영혼이 돼서 또 이렇게 뒤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팀으로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영혼들이 인간 세계에 왕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가 쓰여서 못 간다. 이게 이제 집착의 골이죠. 그래서 이 영혼들이 전부 다 우리 자손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꿈에도 자꾸 나타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뭔가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못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살게 해주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주 세상에 보람되게 살면 우리 조상님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요겁니다. 내 부모님, 내 조상님들이 내한테 출석하고 있는 조상님들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가져서 세상에 사람을 위해 널리 이롭게 산다든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몸 바탕을 이루어주는 널리 이롭게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공답을 받아서 다 같이 해탈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다 같이 해탈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천도가 되는 것이지 사과를 놔놓고 목닥을 뚜진다고 천도되는 게 아니고 응? 소를 잡아놓고 황금덩어리를 가마니로 갖다 놔놓고 목닥을 뚜진다고 천도되는 게 아니에요. 천도는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소리인데 너 기운이 가벼워져야만 하늘의 길은 스스로 열린다. 요거죠. 너가 무거우면 못 떠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느님한테 우리 조상님들 천당 가게 해달라고 막 빌면요. 하나님이 조금 착각을 해갖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네 조상을 끄떡 잡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놓는 순간에 무거워서 뚝 떨어져. 더 아파요. 더 아파. 하나님 계속 떨고 있나? 몇 명이라고 계속 떨고 있대? 어디 가면 나아야지. 놓으면 자동으로 뚝 떨어지는 거라. 무거운 거는 위에 못 있어. 가벼워야 위로 올라가고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온다는 법칙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 죄가 사해지면 너 영혼은 가벼워지니라. 가벼운 것이 아래에 있을 수 없듯이 무거운 것이 위에 있을 수 없느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윤회도 하고 우리가 행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업장이 가벼워졌어. 업이 없어져서 우리 영혼이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이것이 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적으로 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양적으로 조금만 행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틀린 거죠. 윤회를 다시 하지 못할 사람은 지적인 지금 행을 해야만 하고 윤회를 아직까지 많이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는 양적으로 작게 하면서 다음에 와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작게 하는 일을 시켜놓는 그런 사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마지막으로 내가
두 번 다시 육신을 받아올 수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하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인 일을 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가야 돼요. 이 하느님의 제자들이야. 이 땅에 이 시기에 온 제자들. 그죠? 3000년 전에 온 제자들. 앞으로 미래에 200년 후에 다시 올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시대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길을 놓아주고 널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 빛을 뿌려주는 이런 이 지적인 행위를 하고 내 혼신을 다 태우고 가야 가벼워지는 거야. 혼신을 뭐를 태우라 하느냐? 네가 지식을 갖춘 자가 있으면 지식을 다 불태웠어. 사람을 이롭게 하라. 내가 높은 자리를 가졌다면 그 자리에 혼신을 다 태웠어. 이 자리에 무게를 다 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많은 경제의 힘을 줬다면 이 경제의 힘을 혼신을 다해서 다 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발전하게 너가 그 일을 행하라. 요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적인 일과 양적인 일. 요런 게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윤회설을 나쁘게 보고 좋게 보고 하는 거는 이 분별들을 아직 다 못 했기 때문에 참만론이 있고 아니고 맞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한다면 이거는 윤회설이 아니고 이 땅에는 항상 오고 가며 내 업을 소멸한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차원세계가 3, 4차원, 3, 4가 혹한케 하나니 3차원과 4차원을 들락거리면서 나는 혹독한 이 시련 속에서 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자를 닦고 행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원리를 알아야 되죠. 내가 회개를 하고 큰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마지막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받아 나온 사람이 이런 것도 겪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아 가지고 아주 선행을 하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이지. 다음에 윤회해갖고 올 사람은 이런 선행, 이런 깨달음으로 해갖고 이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내 혼신을 다 태우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차원세계에 이러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아주 지적으로 내 혼신을 다 태우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윤회하고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됩니다. 내가 글을 써갖고 사람이 널리 이롭게 살 수 있는 이것은 굉장히 지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이게 지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일깨워주가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한다. 이거는 잠깐의 이로움을 줍니다. 여기 좀 다르죠. 이건 질량이 작지만 그것 또한 네 몫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여기서 내가 조금 깨달아 갖고 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거를 재밌어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일만 행하고 갔으니 다음 생에 올 때, 이럴 때는 크게 좋은 조건으로는 오지 않아도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은 받아가 온다. 이런 거죠. 하나, 지적으로 내가 조금 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지적으로 행하고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생에 올 때는 이 지적으로 행한 것이 만일에 조금 지적으로 행했다. 이 사람은 윤회를 자주 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걸 비유를 내가 이제 그 이해 돕기 위해서 내가 질량이 큰 법을 이 세상에 놓고 갔어요. 이 법이 세상에 먹히고 쓰이려면 한참 갑니다. 수천 년 가야 이 법이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널리 이 법을 사용해갖고 세상이 아주 발전해서 좋은 세상이 빚어진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오지 그 안에는 내가 안 옵니다. 우리 윤회하는 이 원리가. 근데 요 작은 일들을 하고 간 사람들 있죠. 뭐 쇠도 깎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빨리 이 사회에 깊지는 않았지만 빨리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버려요. 마무리되고 난 후에 내가 윤회해가지고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큰 기운을 가진 사람, 큰 깨달음을 가져서 큰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분은 이분은 최고의 큰 기운을 가지고 온 분은 윤회를 딱 3번 합니다. 그래서 큰 발자국 한 번 시대를 바꿀 때마다 이분이 와서 바꿔놓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조금이 질량이 낮은 거를 하면 윤회를 뭐 4번 하기도 하고 7번 하기도 하고 10번 하기도 하고 이것이 질량에 따라 가지고 큰 발자국 띄면 크게 일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널리 펼쳐질 때까지는 내가 다시 나를 갖추고 에너지를 모으고 모든 걸 준비해 갖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한 내 다스림이 차원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그 바탕을 이루어 놨을 때 내가 다시 와서 큰 발자국을 다시 남겨놓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이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가는 그런 큰 분들이 있다. 그게 윤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을 행했다면 윤회를 빨리 해와서 내가 빨리 닦아 나갈 것이고, 이 빨리 닦은 사람이 내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발자국을 한번 띄고 가서 그 다음에 빨리 안 오고 천천히 오고, 요런 게 윤회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칠의 법칙. 3대 7의 법칙. 요거를 보고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주를 믿든 안 믿든 앞으로 사주로 보는 그러한 용어를 사주로 붙이고 뭐 이렇게 통계를 넣고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게 맞더라고 해놓은 것인데, 이 사주의 법칙이 3대 7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와서 살아야 될 이 기둥을 세워주는 게 사주입니다.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 너 본재가 있고, 본재, 기둥은 내 재의 가오의 이게 기둥이에요. 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 네가 하지 못했던 일이 있고, 그리고 노력을 내가 했어야 됨에도 이제 하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전생, 그렇죠? 원, 전, 이생, 요거 살아가야 될 걸 복합수를 네가 가진 것이, 이것이 그 기둥을 세워지는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만큼 사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30% 뼈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요만한 도화지에다가, 그죠? 요만한 도화지에다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한 폭을 싹 그려가지고 잘 그려서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사주는 요 그림 한 폭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밑그림이 있겠죠. 밑그림을 그리갖고 오는 게 사주입니다. 그게 내한테 인물을 주어서 오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밑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골격을 주어서 나를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오는 게 어떤 사람은 노동자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임금의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거러지의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술을 먹고 망나니 짓 하는 자식으로 오고, 그래서 두드리 맞으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행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의 사주에 있는 겁니다. 그런 너는 철을 다루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끔 받아오는 거.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30%를 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유리하겠죠. 또 너는 집을 지으면서 행을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돼 갖고 있는 힘. 또 무슨 너는 과학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오는 게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밑그림은 인생의 이 그림 한 폭에 몇 프로를 차지하냐? 30%다. 이게 30%를 내 사주를 받아갖고 와서 이 남는 공간이 여기 산을 3개를 딱 그려놓는 거예요. 산을 3개. 3개를 그려놓는데 요게 남지요? 요게 남지요? 요게 남지요? 요게 남지요? 여기 얼마나 70%가 남아가요. 공간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다가 밑그림 가지고 공간에다가 내가 잘 인생을 그리나가 놓으라면 그림이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가 농띠 친 게 있다면 뻐꾸마이 비어 있겠죠. 그럼 그림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면 그림이 나오죠. 이게 나오면 그림 한 폭을 잘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밑그림이 어디 갔나요? 싹 스며들고 안 보입니다. 없어지죠. 사주는 내가 없애가며 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온 사주에 이 모든 것을 지워낸다. 그리고 멋진 그림이 탄생하는 걸 보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내한테 길을 잘 놔주시는, 내한테 내 그림을 올 인생, 요번 인생을 사는 데는 요렇게 사는 것이 너한테 딱 맞게끔 이롭게 내한테 주어서 보내는 게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주를 아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르고 사는 게 낫고, 내한테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알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주를 배척한다라고 하는데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죠. 배척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인데 기독교에서 사주를 안 보느냐? 봅니다. 영적인 걸 안 보느냐? 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 걸 안 알아맞추느냐? 알아맞췄습니다. 왜? 기독교도 영이 다 오거든요. 영적인 게 와갖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독교에도 영적인 능력이 와서 땅 밑에 물 흐름을 봅니다. 기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 했나 안 했나 다 본단 말이죠. 보는 사람이 기독교에 인원이 많은 사람 중에서
몇몇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그는 영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을 바르게 쓰지 못함이죠. 왜? 그런 거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고대에 기독교가 탄생한 곳, 그런 데에서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 하면 지배자와 이게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지배자와 추종자가 있었는데 지배자가 나라를 이끄는 저 정부만 지배자가 아니고 종교 안에도 지배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영을 보지 못하게 그런 걸 알아봤지만 사악하다라고 쳐버렸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을 보면 그걸 등용을 시켜서 활용할 시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남의 사주를 알아맞추면 이걸 인재로 등용을 해갖고 활용할 때가 있었고, 남의 거를 알아맞추는 영의 행위를 하면 이거 처단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 지배자들이 영을 받지 못할 때,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영 받는 자들 처단을 했고, 지배자들이 영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영을 활용을, 내 영적을 써가지고 이래 가던 사람이 영이 무디졌다. 이런 사람은 영을 잘 받는 사람을 등용을 시켜서 내 곁에 두고 썼던 겁니다. 내 영은 무뎌졌으니까 맛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영을 받지 못할 때 지배로 있던 사람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경제, 권력,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로 처단을 하고 눌렀던 거죠. 그런데 영을 받고 이렇게 하던 사람은 권력의 힘, 경제의 힘을 가지고 운용을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충만을 가지고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처단을 하지 않고 내 모질함을 또 하느님이 다른 형제들한테 이 힘을 주었으니까 이걸 잘 써서 같이 운용을 했던 겁니다.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처단보다는 하느님이 내한테 능력을 주었다가 거뒀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걸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한테 힘을 주었음에 이 힘을 내가 바르게 쓰지 못했으면 거듭감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힘을 주니 그걸 기뻐하라. 내가 잘못 쓰는 걸 계속 주고 있었으면 좋겠느냐? 네가 잘못 쓰면 거둬오는 게 너한테 이름납니다. 그렇게 해서 걷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을 좀 이렇게 걷어가 버리니까 이걸 갖다 시샘을 내갖고 남을 갖다가 영 받는 사람을 이래 모략을 해버리면 너는 하느님한테 더 큰 벌을 받겠죠. 하느님이 그렇게 운용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 공부를 하고 내가 못난 점을 하느님한테 회개하고 조금 더 지혜를 주십사. 이러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돼줘야지. 내가 모르는 걸 처단을 하고 그걸 눈을 감기고 아웅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기독교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발전이 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것만 맞다라고 하고 내한테 유리한 것만 맞다라고 하고 내한테 불리한 거는 막으려고 들고 어떤 거는 사탄이라 하고 어떤 거는 전부 다 하느님이 운영한다라고 하고 사탄도 하느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멸시하지 마라. 그는 나의 일꾼이니라. 이는 대단히 법칙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원리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잡아서 인류가 이런 바른 원리를 잣대를 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충만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갖춘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갖고 치우쳐도 아니 되니라. 너희들이 하느님 편이 돼서도 안 되고 땅의 편이 돼서도 안 되는 중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이 깊은 것을 알게 되니라. 이게 중도라는 겁니다. 응? 중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거는 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중심 찾기도 힘든 겁니다. 이 중도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지식인들한테 해당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큰 일꾼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중도가 그렇게 까다롭고 깊이가 있고 만지기가 힘들고 행하기가 힘든데 어째 무식한 자가 이걸 너한테 해당할 것이며 힘없는 자가 너한테 해당할 것이며 이것은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에요. 너희들은 중도에서 벗어나는 길로 너희들은 힘을 쓰지 못하나니 중도를 지킬 줄 아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위의 편도 아래 편도 아닌 아주 냉철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면 편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남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위롭게 하는 법칙을 꺼내야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양쪽을 다 위롭게 하는 법칙. 한 군데가 이롭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법칙이다. 정법은 양쪽이 다 이롭게 해내야 된다. 이것이 정법이다. 하나를 바르게 풀었다면 분명히 양쪽이 이롭다. 이것은 따르지 않을 자가 없느니 이것이 지식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지식인들이 지식만 갖추었지 내 자신을 따지를 못했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이 지금 중심이 없다 이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깨우치지를 못한 자가 돼가지고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하니 너가 지혜를 열지 못하는구나. 지식은 꽉 갖추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것이 지혜가 안 열린 거예요. 지식인이 깨우치면 너가 선지식인이 되나니 지식을 다 갖춘 자가 깨달음을 갖는 것이지 무식한 자가 깨달음을 갖는다라는 어디 그런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했던 거. 산에서 허공에서 기수련을 한다고 여기서 깨쳤다라고 한단 말이야. 네? 무식한 자는 깨달음을 가질 수 없나니 지식을 다 갖춘 자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힘을 받는다. 이래서 많은 중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는 너희들이 홍의 인간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최고의 일꾼들이에요. 너가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을 여는 것만 중요할 뿐이지 너희들은 나를 믿든 안 믿든 나의 일꾼이고 나의 자손이고 나의 아들 딸이니까 종교를 논하지 말라. 어떤 무리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치우쳐가 있거든 이것도 깨달음을 주어서 바르게 이끌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쓰지 못하거든 이것도 깨달음을 주어서 바르게 이끌어 힘을 쓸 수 있게 하라. 하느님의 일꾼이 돼 내 편을 들지 말라.
하느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일꾼이 돼. 나의 편을 들지 말지어다. 그렇다고 백성의 편을 들어서도 아니 되니라. 너희는 중간에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법칙만 적용하라. 이것이 오늘날의 최고의 지식인들한테 내리는 사명이에요. 너희들한테 뭐를 가르쳤는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그걸 배운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에서는 아무도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도. 단어는 탄생을 시켰을지라도 이걸 국민한테 가르치지 않았다 이거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얼을 빛내라.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서 안으로는 자주 독립을 이룩하라.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 이것은 이 해동 대한민국에 2차 대전이 있고 나서 인류를 정리하고 너희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지 않았더냐. 너희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게 너희들 인생이고. 우리 부모들 기계식이 이걸 배웠던가? 우리 밑에 자손들 디지털이 이걸 배웠던가? 아날로그 너희들만 배운 거예요. 천지 창조 이래로 너희들 이것을 너희들한테만 가르치고 원시 반본할 때까지 이렇게 하려는 법칙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너희들이 타고났는지를 이 면모를 살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이 하느님의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사명을 너희들은 띠고 태어났다. 모든 조상들과 인류에 살았던 모든 인생의 한을 너희들이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법을 생산해서 인류가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줄 때 이럴 때 너희들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깨우쳐야만 선지식이 되고 너희들이 배운 지식은 인류가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인류가 이 해동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식의 에너지를 갖다 날라주었고 온 국민이 너희들이 이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며 키워왔다. 그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에요. 너희들 지식인을 갖추게 하고 지식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전부 다 혼신을 다하고 이때까지 온 세상입니다. 이게. 이 지식인들이 어디에 편협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인들이 중도에 서서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바, 앞으로 도약을 하는 이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고 너희들 몫이 얼마나 큰지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너희들 순환 시대가 온다. 어떻게 순환을 하게 돼가 있느냐? 지식인들을 어떻게 때리잡을 수가 없어요. 응? 너무 영리해가. 네가 너를 죽이는 세상이 와. 지식인이 자살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죽이는 데요 뭐 적이 있나? 내가 죽고 싶은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못하면
응? 이게 지식인의 아픔이야. 지식인이 사적으로 살면 그 사적으로 사는 게 우선 사탕이 달지 싶어서 내가 그렇게 가지만 결국은 네 모가지를 잡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인은 경제에 묶이는 것도 싫고 남의 지배 받는 것도 싫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 비굴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잘못 걸어가면 비굴하게 살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경제의 노예가 되고 힘의 노예가 되고 아니면 비굴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이러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래 되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앞으로 지식인들이 지금 깨치지 못하고 바르게 안 살면 이는 순환의 시대를 삽니다. 당신들이 경제를 욕심내는 순간 경제의 노예가 될 것이고 내가 권자를 욕심내는 순간 그게 노예가 됐어. 너희들은 지식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엄청난 힘든 고통을 너희는 맞으면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지식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있음이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스스로 있는 거라. 백성들한테 스스로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보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좌우가 됩니다. 해동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당신들이 지식을 어떻게 갖추게 됐는지 이건 면모를 잘 파보면 스스로 나를 깨우치게 돼. 국제사회가 지식을 갖추는 거하고 당신들이 지식을 갖춘 자체가 틀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이 나라의 운명은 당신들한테 있고 인류의 운명 또한 당신들한테 있어. 인류의 운명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 나라의 지식인들 손에 달려있어요. 지식인들은 다 나왔거든.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게 운명이 기로의 순간이라고. 3대 7의 법칙. 이 세상은 70% 이루어 놨습니다. 3대 7의 법칙. 이 세상이 이룰 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다 갖추었고 지식인도 다 나왔고 모든 걸 생산을 한 생산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산한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 이건 지식인들의 몫이야. 이 지식인들이 이걸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설계를 해서 2차 도약의 길을 가느냐. 여기 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 내후년부터 인본시대 정법시대가 열리고 이때부터 지식인들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에 꿈틀꿈틀 하는 거야. 지식인들이 지금 세상을 차지하려고. 전부 다 위해를 몰아내고 우리가 지금 이 차지하려고 지금 꿈틀꿈틀 하는데 이거는 꿈틀꿈틀 하는 이 원리를 바르게 알고 이 지식인의 행보를 바르게 가야만 이 나라는 미래를 향하여 이제 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발전은 끝났어. 도약하는 시대. 2차 공사, 도약. 인류에 우뚝 서느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약이라는 것은 인류에 우뚝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전한 것은 이 70%를 발전한 거예요. 2013년도부터. 2013년도 시대를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인류의 첫 발을 띄는 순간이 돼.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때 지도자는 욕심을 내고 나와서도 안 되고 서로가 지도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내 혼신을 바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의 도약의 길을 만들어 놓는 시대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2013년도부터 다시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이 후천개벽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후천개벽 시대를 연다. 이것이 정법시대, 인본시대를 연다. 사람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시대, 신들이 이끌어주는 시대는 끝나고 사람이 운영하는 시대. 신께서, 하느님께서 내 제자들을 다 키워놨으니 너희들한테 이 세상을 맡기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뒤로 나앉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힘이 돼줄 뿐이지 운용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몫이다. 제자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게 후천개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공사야. 이 땅의 구원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바르게 직시해야 된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혼신을 다해가지고 키워낸 이 지식인들이 인류의 구원자들이에요. 밖으로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라. 그래서 자랄 때부터 이걸 미긴 거라.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라.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것이 빵을 들고 가고 집을 지주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바르게 갈 길을 좌표를 제시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인류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크게 이바지하는 것. 빵을 먹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요. 인류가 가야 될 좌표를 놔주는 것. 이것까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해동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인류에 한 발도 나선 적이 없어요. 2013년도부터 어떻게 인류에 한 발을 내디디느냐. 인자 이 민족이 일어난다. 이 민족이 인자 국제사회에 한 발을 띄면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한 발은 엄청나게 빛나는 한 발이 될 것이고 우리의 행보는 인자부터 시작한다. 이때까지는 인류 사회에 있는 모든 이 기운을 갖다가 먹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지식도 인류의 기운으로 빚어놓은 걸 갖다 먹었고 모든 이 나라가 다시 일으키 세운 것도 인류의 기운으로 되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 일을 바르게 할 때 너희들 삶은 충만해질 것이고 인류의 존경받을 것이고 인류의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해됩니까?
2단이면 뭐예요? 1단, 2단이요? 1단은 최고고 2단은 그 다음이고 이런 건가? 안 그러면 그거는 좀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저 천주교가 배척한다는 거죠. 지금 질문은 그러면 이 천주교가 언제는 배척하는 시대가 있었을 때 지금 그런 시대에 물은 걸 겁니다. 지금은 천주교가 배척하지를 않는 시대죠. 지금 현재는. 한 20, 30년 전이면 천주교가 이단시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0년 지난 지금은 그 이단이 더 커버렸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개신교가 파워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단시 못합니다. 원래 이단시 할 때는 힘 생기 힘 작은 거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힘이 약하면서도 전통성을 가지고 아주 버티기 할 때 이단시 하는 거가 있고, 그럼 내가 힘이 강하니까 저것들이 싹이 자라려니까 저것들을 아주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천주교가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부드러워졌느냐? 합의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사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하고도 합의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과학자들하고 합의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의 논리를 지금 수긍하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식이 성장을 해서 아주 지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갖다 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논리로 설명을 할 때 그때 과거의 방법으로 맞다 하기에는 너무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용 안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여건이 빚어져 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같이 타협해 나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이제 지식인들이 진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개신교도 타협을 해야 되고 천주교도 타협을 해야 되고 불교도 타협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이 모자랄 때는 그 논리를 잘 정해놓고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지식을 굉장히 아주 지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논리를 풀어놓으면 이제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 논리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2013년도부터 일어납니다. 이것이 천지가 개벽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쓰던 논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진다. 인류의 최고의 지식을 갖춘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논리를 정립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못 갖다 댑니다. 옳다 그르다 소리가 안 돼.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지금 이걸 한꺼번에 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조차도 전부 다 빚어놨습니다. 그게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 오늘 내가 한마디를 하면 이것이 저쪽에 서역까지 이게 갈 동안에 이게 과거에는 이 갈라 그러면 30년, 300년 걸려야 그쪽에 갔어요. 이 정보가. 그동안에는 미쳤다고 이게. 그런데 오늘 말한 것이 지금 당장 인류 세계에 나갈 수가 있는 시대예요.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같이 접하고 옳다 그러다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이걸 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끼 맞니 아니니 소리를 못 해요. 이런 시대가 2013년부터 열어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법칙만 꺼내라. 대자연의 법칙에서. 이거를 갖다 올리면 이 심판관은 전부 다 이 백성들이 한다. 인류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자는 논할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시절에 물었던 거는 그 시절에 물었던 거에 답을 그때 내줬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지금 시대가 변한 지금 20, 30년 지난 오늘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개신교가 오히려 우리가 1단이고 너가 2단이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입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이던 분들은 조금 이래 뒤로 빠지갖고 내가 이래 귀찮으니까 싸움 안 하려고 피하는 중이고 근데 2단은 힘이 올랐으니까 싸우려면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이니까 붙어봐야 서로가 상처밖에 안 납니다. 이제는 이런 거를 전부 다 놔야 될 때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파보니까 착한 거를 바른 거라고 지금 가르친 거죠. 그게 그 천주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일반인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믿는 조직에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일반인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 천당 가고 틀리게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종교를 무엇을 믿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다. 바르게 살면 천당 가고 네가 부처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어요. 바르게 살면 천당 가고 틀리게 살면 지옥 갑니다. 종교의 목적을 두지 마라. 종교에 가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 가는 것은 거기에 가면 나를 아뢰길 성생이 있을란가 싶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성생이 그 있는 곳이라면 그 조직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종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줄 성생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니까 나를 갖다 빌면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뭔가 옳은 게 아님을 오늘은 아는 겁니다. 내 삶의 질량을 이끌어주는 곳. 그러면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도교든 도파든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면 찾아가되 어디를 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어떤 종교는 안 된다라는 이단은 없습니다. 이 인류에는 절대 이단이 없다. 어떤 조직도 자기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조직이 성립되는 겁니다. 천주교만 1단이고 개신교는 2단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잘했더라면 2단이 안 나오죠. 여기서 뭔가 모순이 있기에 이 모순을 대작하러 나온 게 2단입니다. 그럼 2단 또 잘못하면 3단 나와요. 3단 또 잘못하면 4단 기하였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죽순 나오는 겁니다. 개신교 파가 한두 파입니까? 5단 기하 이상 나왔어요. 개신교도. 이제 뭐 그런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순서대로 단수가 틀린 겁니다, 이게. 어떤 단체를 만들어도 관계는 없으나 사람들이 어려워 내가 찾지 못하는 길을 열어줘라. 이것이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어떠한 종단을 차리는 것은 관계가 없고 길을 모르고 헤매는 자 이끌어줘라. 이것이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하느님의 종단은 절대 없습니다.
바른 행위를 하는 자는 하느님이 도울 것이고 틀린 일을 하는 자는 하느님이 멸망시킬 것이니 그는 걱정하지 마라. 어떤 종교가 옳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나 자신을 지금 되살펴 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면 나를 곰씹어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호한다면 나는 혼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길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느님의 일꾼들이 내를 믿는다고 손을 아무리 빌어도 내가 너를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바른 일을 하는 데는 내가 직접 보살핀다. 어떤 종교를 논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예. 대하세요. 부다치지 말고 부다치면 미련한 사람이라. 선을 넘은 사람은 대충 대하고 그걸 강하게 대하면서 모순이 생긴 게 나올 사람이 따로 있지. 우리가 그거 붙으면 게임이 안 돼. 내만 상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상해버리면 너는 주육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냥 대충 상대하고 그것도 우리가 접할 것들이 있으면 접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강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내가 맞다 아니다 하지 말고 이 주장은 주장대로 맞는 겁니다. 내한테 안 맞는 거거든. 이 강한 것이 어떤 때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보지만 지금 이게 안 맞다라고 해서 답이 아니고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되는데 어디에 잘못 써서 부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강한 것도 나쁜 것도 이 자리에서는 나쁘지만 다른 환경에 가면 이건 잘못되지 않는 나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잘못 잣대를 대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내버리면 옳고 그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때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어디 쓸모가 있어서 이게 나왔으리라.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또 깊이 파볼 거는 없으니까 들린 만큼만 듣고 나는 내 길 가라는 거죠. 그거는 깊이 모르잖아. 그래 그게 개념치 마. 가다 보면 다른 걸로 해갖고 또 보탬이 되는 게 또 있어. 또 그걸 흡수하고 그냥 가. 그러면 다른 게 또 하고 무슨 개념이 내한테 들어오는 게 이해 안 가지만 또 주는 게 있어. 이걸 또 내가 접하고 그냥 가. 개입하지 말고. 하면 가다 보면 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조그만한 게 들어와갖고 이 모든 것이 풀려요. 그때 네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이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는 중에서 내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날로그 복판 50대 안팎의 이 사람들이 이 사는 환경을 보세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직 지식을 다 안 갖췄어요. 뭔가 이념을 우리가 전달을 하니까 그걸 강하게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강한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강신도나 그거 강신도나 똑같아요. 이게 맞다고 선동을 하고 앞에 나고 개거품을 물고 막 전부 다 따르라고 막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잡히가갖고 죽었다. 인생을 다 못 살고 우리 형제들이 가가 죽었어. 응? 선만 안 넘어지면 나중에 죽일랑 하고 요래 물었거든요. 이제 안 할래. 네가 알잖아. 이렇게 죽어도 맞다 이렇게 때려주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 우리 형제들 그렇게 엄청나게 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당했거든요. 근데 중간쯤 이렇게 갖고 하던 사람은 전부 다 맞아가 병신돼 가면서 이제 합의 봐갖고 안 죽고 병신돼가 있어요. 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초에 비굴하더라도 그런데 개입 안 했어요. 어?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공부만 하고 이랬다, 이래. 그런데 아주 젊은 혈기로서 한 부딪혀야 될 법도 한데 우리는 안 부딪히고 비굴하게 피해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야. 예? 그때 합세를 안 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병신 안 된 겁니다. 그럼 이 형제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는 안 하고 답을 내려버렸어. 이것으로 해갖고 치우쳐버린 사람은 잘못돼 버렸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오늘날에 그 환경까지 본 것도 내 공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답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러면 너희들이 답 내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러면 선지식이 답을 내는 거야. 선지식이 된 자라야만 이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는 답을 낼 수가 있어. 섣부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옳고 그르고 답 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날의 이 사회는 얼마나 지금 압축돼 갖고 있는 이렇게 환경이 빚어져 갖고 온 건데 너희들이 섣부른 답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지식을 다 갖추고 너희 자신을 깨달은 연후에 그때 되면 선지식이 돼. 내가 깨닫고 나면 공인이 되고, 이 답이에요. 깨닫고 나면 공인이 되고 너희들이 선지식이 돼. 선지식이 된 사람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홍익인간이거든. 깨친 사람이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되면 다 사랑할 줄 알아요. 모나게 죽은 자도 사랑하고, 지금 불만이 많은 자도 사랑하고, 어려운 자도 사랑하고, 지금 손가락질 받는 자도 사랑하게 돼가 있는 거라. 왜? 이 또한 사람들이고 나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보여요. 어떤 자는 짐승이 아니야. 다 사람이야. 응? 개는 개로 보이고 닭은 닭으로 보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거든. 이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 줍니다. 이제 그럴 때가 다가오니까 이게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다 익었어. 어?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들을 거 안 듣고 다 들었고 올 2012년도에 마무리할 거를 다 너희들 귀로 들을 거야. 볼 것이고. 어? 잘못된 행동이 마무리하고 나오는 걸 다 볼 거라. 요번 선거판에 한번 봐봐. 뭐가 보이는지. 선거판 전에 지금 뭐가 조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보자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응? 요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인자 스승님이 이런 분별하는 법을 조금씩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와 저거와 섞어서 이렇게 접해보면 인자부터 이 사이가 다 보여. 이 마무리가 되면 당신들 깨치는 거는 단순간에 깨치게 되어 있어요. 무식한 놈이 깨친다 하는 거, 그거는 영문을 열고 말한 거라. 그건 깨친 게 아니에요. 영문을 열었다 이 말은 맞아도 그래서 접신한다.
깨치는 거는 다 갖춘 사람이 깨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도인이야. 이제 진짜 도인 탄생이야. 이분들이 이제 진짜 홍익인간이 되고 공인이 돼서 이 세상에 일하는 것이 진짜 참다운 일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분들이 신선이 돼. 당신들이 가기 전에 신선으로 가. 이분들이 홍익인간이야. 응? 신선과 홍익인간은 같은 소리예요. 살아서 신선이 안 된 게 죽어서 왜 신선이 되노? 응? 신선은 내 욕심 내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가는 거라.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이 나라에서부터 홍익인간, 홍익정신이 살아날 것이고 이제부터 홍익인간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러면 홍익물결이 불어. 홍익사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부터 이 바람이 인류에 퍼지고 나가고 인류의 홍익인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게 홍익세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하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홍익인간들이 안 나오는데 어찌게 홍익세상이 만들어지고 이하세계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나. 홍익정신만 강조를 했지 홍익인간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 이제 홍익인간 시대가 열려. 내가 이끌 테니까.